추위가 계속되면서 요즘 우리에게 또 지금 이 땅 가운데의 화두가 보일러, 그러니까 난방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한참 추울 때 이런 일들이 있어 참 고통스러워요.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많이 불편하죠. 나쁜 말도 하게 되고 화도 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불편하고 힘든 삶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도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통이죠. 시련, 아픔, 환난, 이런 것들이 이 나그네 삶의 주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보다 크긴 하지만, 그 기쁨을 가장 많이 위협하고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일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고난이 너무 많아요. 고통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만 유독 심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살아갈 세상에도 여전히 고난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와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이런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나그네로서의 삶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흩어져서 나그네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보면 그야말로 고난의 삶이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말씀 안에서 그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 예수님의 소망이 너희 안에 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 안에는 본질적으로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옛적부터 선지자들이 줄곧 밝혀왔고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에게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삶이 고통스럽고 지금 삶이 힘들고 지금 삶이 너무 만만치 않아서 힘든데 너에게 소망이 있다. 너에게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광, 누구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고난 중에 사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나그네들,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마라.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흩어져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너희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은혜의 주님이 다시 재림하게 될 텐데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처럼 그렇게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면 안 돼.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미션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고난 중에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죠. 우리 또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고난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이 고난 때문에 막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2023년에 사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들도 역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해요.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이 뭘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내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의 좌우에 발라요. 문 인방에 발라요.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급히 먹게 되는데 그때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서서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즉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은 아주 긴박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긴박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허리를 동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목표에 매진하라는 것인데 그 목표가 뭘까요?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현재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된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삶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땅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광야에서 민족적인 멸망을 앞에 둔 긴박한 순간도 있었어요. 바로의 병거가 또 홍해바다 앞에 아말렉 민족이 암몬 족속이 에돔 족속이 늘 여러 차례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 민족적인 위험이 있었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그들이 그 말씀 때문에 살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부르짖고 원망할 때도 마실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수많은 위협에 처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그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인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시련들이 우리 앞에도 다 동일하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심지어 신앙을 버려야 될 위협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그런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내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어떤 시대도요 쉬운 시대가 없어요. 우리는 내 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기간 동안 40일 동안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 지도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아론아 네가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 기간 동안 아론이 금붙이를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작은 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60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주인들에게서 나올 때 은금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커다란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그것을 섬기죠.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말씀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면 안 돼요. 우리가 혹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근신해야 돼요. 영혼의 길을 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면서 교만하여서 혹시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에서 벗어나 좌우에 치우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돌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감정과 상황이 폭풍우처럼 우리에게 불안할 때도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니. 네,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가스값이 올라가고 난방 또 버스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육신의 고통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고통이 있어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럼 2023년 오늘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욕을 쫓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그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서 과거를 끊어버리고 현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각종 더러운 욕망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 요즘은 라떼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왕년에 라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잊어버리라는, 끊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전에 따르던 사욕을 따르지 말라. 그럼 사욕이 뭐예요? 사욕이 뭘까요? 사욕이란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해서 버려야 될 욕망을 사욕이라고 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삶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영적이거나 신앙적이거나 교회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욕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충동대로 살게 하는 이 도덕적인 죄, 이게 사욕인데 이거를 멀리하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갖춰야 될 그 삶의 태도로서 그런 욕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무슨 악독한 짓을 저지르거나 못된 짓을 하고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무엇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욕을 따르지 않는 삶의 가장 확실한 삶의 태도가 뭐냐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불순종의 삶을 살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는 순간,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돼요. 불순종의 자식이라고 할 때 불순종의 자식, 잘 생각해봐요. 불순종의 자식. 불순종은 본질적인 죄의 숙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순종의 속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어땠다고요? 불순종의 속성을 우리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순종의 속성을 갖게 돼요. 즉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삶이 실제로는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편하고 그쪽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뭐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우리 이제 불순종의 자녀가 아닌 순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평안한 삶인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편하게 보이고 화려하고 신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은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기쁨을 누려요. 거기에서 감사가 생기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존재가 되었어요. 더 이상 사욕을 본받지 않고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고 사욕을 따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죠. 이것이 오늘 지금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보니까 이미 약속되어진 말씀이었던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사욕은 굳은 마음이죠. 그러면 그죠? 우리 안에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어떻게 하게 한대요?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윤리를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 속성은 불순종의 자식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요.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순종이 우리 삶의 속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본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좋고 더 신났지만 이제는 순종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사욕을 쫓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욕을 쫓지 않는 것. 사욕이 우리 안에서 되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안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의 교회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성결교단이에요.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장로교단은 장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장로교단인 거예요. 감리교회는 감독이 다스리기 때문에 감독 정치를 한다고 해서 감리교회라고 해요. 침례교는 세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풍덩 빠뜨리는 침례를 주장하기 때문에 침례교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결교단은 정치나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삶을 얘기해요. 성결. 굉장히 불편한 주제예요. 영어로 에반젤리칼 홀리네스 처치라고 그러는데 실은 복음적인 거룩한 교회라는 뜻인데 복음적인 것은 영어로 붙인 거지 실은 홀리네스 처치예요.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근데 오늘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원래 오늘 본문에 나왔죠.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이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만 쓰던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전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전, 즉 먹기 전에 손을 부지런히 씻거나 시장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물을 뿌리고 먹거나 그 외에도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는 관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관례로서의 거룩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예전에 살던 그 습관대로 사욕을 따르고 불순종하는 못된 행실을 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행동과 세상 속에서의 윤리적인 면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실제로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거룩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에게 생소한 말인데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이것과 이것을 구별한다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대요.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예배와 신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구별됨을 구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속성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은 자신을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과 분리시켜서 결코 함께할 수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오시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계시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하나님은 함께 계실 수조차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을 외면하지라면서요. 넌 나하고 달라. 그래서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지 못한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소유된 그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오실 수도 없고 가실 수도 없고 함께 계실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 거룩을 어떻게 주시냐면 예루살렘에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불러요. 이 시온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그때만 있었어요? 아니요.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분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과 부패함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백성된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게 된 이 거룩함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모든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모든 삶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흩어진 사람들,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 하나만으로도 데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야,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건 네 알아서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참 이해가 편할 텐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사욕을 쫓지 말고 순종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난방비 얘기를 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로 몰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거기에 굶주린 사자떼를 두어서 맨손으로 사자와 싸우게 해서 죽게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스팔트 콜타르를 몸에 잔뜩 발라서 큰 장대에 매달아 놓고 불을 질러서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가로등으로 썼어요. 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매달아 사형시켰죠. 아주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네로 황제를 막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는데 많은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던 시민들 속에 틈에 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욕하고 네로 황제를 저주하는 그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며, 그리고 그들을 그 저주의 말을 멈추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우리 안에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나오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도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은 그렇게나 중요해요. 오늘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네, 여러 가지 먹는 규례, 음식의 규례, 또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오늘 인용한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리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사야 4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 집이여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도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네, 여기 보니까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 살게 하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거룩의 삶을 실제로는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사욕을 따르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과거의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 실천하게 하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뢰하고 소망을 두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사실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 현재의 고난에 우리가 굴복당하면 안 되겠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계속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써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소망도 역시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소망을 잃지 않는데요.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오늘날과 같이 난방비가 오르고 살기 힘들어질 때가 됐다 해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 그 소망은 산 소망이 되고 죽은 소망이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 마지막에 보니까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로 된 우리들 역시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잃지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사욕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찬송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산 소망 찬양합시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사욕을 쫓지 않고 거룩하게 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들 때, 이 어려울 때, 이 고난의 때, 고통의 때 하나님, 우리가 사욕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신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말씀, 우리 입술과 생각과 행동을 잘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반드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또 우리 예물 속에 담겨진 이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부모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